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입니다. 이 시간 함께 1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외식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왔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더 이상 주실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지도 않으면서 자꾸 표적만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표적을 이미 행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성령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수많은 표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표적을 분별하고 깨닫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을 패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정작 예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수천 명의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충분한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나타난 증거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있으면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아도 아무리 놀라운 표적을 보아도 그것이 표적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늘의 상태를 보고 날씨를 분별할 줄은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행하셨던 이적들은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표적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 표적들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하늘의 표적은 잘 분별하면서
정말 중요한 표적을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향해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을 나타냅니다. 이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이 표적을 믿지 않는다면 다른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않으면 모든 인간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야말로 모든 인류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확실한 표적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떡을 챙겨오지 않은 것 때문에 걱정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고 적은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이셨던 2번의 이적들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런 이적을 체험하고도 예수님과 자신들이 먹을 떡 때문에 걱정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뿐 아니라 믿음이 작은 제자들도 표적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믿음이 부족하면 표적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표적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책망하시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자 그제야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의미임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오해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적용하게 되죠. 믿음이 있어야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과 말씀은 선순환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을 거부하면서 표적만을 요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특징입니다. 표적을 보고 말씀을 듣고도 오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표적과 말씀을 분별하고 깨닫고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표적을 바라보며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 표적을 보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하루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심을 철저히 믿으며 주님께 집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